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서진선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품으라 도우라, 서라 품으라 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코저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는 또 예배 후에 재직기가 있는데 아마 청빙권에 대해서 이런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줄로 압니다. 성안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어떤 사람도 훌륭한 목사님이 청빙되어서 다시 예전처럼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역사가 있는 교회로 되기를 다 소망한 줄로 압니다. 물론 저 역시도 성안교회 청빙되는 담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셔서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돼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목회 청빙 관계를 여러 번 누차 보면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모델들을 많이 봤죠. 청빙 과정에 있어서 제가 임시 목사로 온 지가 10월 달에 왔는데 사람들이 물을 금방 들 줄 알았는데 해를 넘겼어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죠. 그래서 바둑 들은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새겨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한다고 해서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했죠. 훌륭하신 목사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정되죠. 저는 호남신학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22기입니다. 역사상 22기처럼 큰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교회를 맡은 목회자들이 없어요. 광주에도 대형교회 2개, 또 유일교회는 좀 적더라도 상당한 영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여수, 순천, 목포, 저기 녹동 제일 큰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속된 말로 공부하고는 별로 이렇게 잘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지금 동기 가운데 1등 들어오고 수석은 또 힘들어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어려운 교회가 있었고 차석은 아예 목회자를 떠나버렸고 들어와서 1등에서 5등까지는 정말 공부 잘했어요. 그렇게 잘할까? 어떻게 막 어떤 목사님은 10만 단어 옥평 갖고 다 외운다고 그래요. 막 자기는 영어를 하루에 5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했는데 1등에서 5등까지는 목회가 전혀 안 됐어요. 목회가 전부 다 평생 동안 남의 이렇게 도움을 받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데. 제가 아는 그 친구 하나는 일반 대학을 자다가 편입해서 들어왔어요.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부부간에 성악과 버금가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면 사람들 뿅 갈 정도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들을 때 많이 비평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는 정말 은혜가 돼요. 근데 목회가 안 돼요. 가는 데마다 쉽게 말해 쫓겨나. 그래서 순천에서 개척했는데 안 돼요. 결국은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오후부터는 찻집을 해. 두 부부가. 너무 안타깝죠. 지금 은퇴도 해버렸어요. 아직 은퇴를 나이도 안 했는데 목회가 안 되니까 노예 측에서 아니 지금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동방성장을 도와줘야 되겠느냐? 그 찻집에서 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청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를 쉽게 푸는 사람들은 목회를 꼭 잘한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요즘 부목사들이나 그 방면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설교 정도는 히트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아한 경우는 서울 영락교회도 박사 안 모셨어요. 저 그 땅끝로에 김은성 목사님 모셨죠. 그냥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모십시오. 최고의 교회가 그냥 모셨어요. 이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 지금 잘 나가는 교회가 소망교회예요. 소망교회만 부흥된다 그래요. 엄청 부흥됐죠. 그분도 여러 사람 안 써요. 수석장로가 딱 혼자 가갖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2명까지 압축했다가 이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냈거든요. 큰 교회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갔다 올 일이 있습니다 했고 익산 성산교회를 가서 목사님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그냥 선도 안 보고 설교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저번 날은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모셨길래 어이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누구 빼고 이렇게 큰 교회로 와버렸는가 그랬더니 아니요 저 선도 안 봤어요. 저를 모시러 왔길래 그 소개한 분이 설교할 필요 없다. 너를 모시러 올 것이다. 그냥 따라가기만 해라. 그가 그 교회를 맡은 지 뭐 2년 만에 한 배가 부흥됐는가 봐요. 상당히 부흥됐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 교회 쓸만하다. 그래서 이런 아무런 절차 없어요. 설교 안 들어봤어요. 누구 하나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 얘기 당연한데 모시러 올 때만 처음 본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모시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규칙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쉽지 않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광주 중앙교회가 우리 광주에서 그때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교회였어요. 정말 공부 잘하고 저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모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간 법정 싸움을 했어요. 그래갖고 광주가 부흥이 안 됐어요. 그 사람들도 맨 대형교회니까 조그마한 거는 시끄럽도 신문 안 나와요. 근데 대형교회니까 가끔 뉴스에 나와요. 지금도 싸우고 있다. 이런 거. 우리 노회에서는 우리 노회 제일 그때 당시 일본 교회인데 지금도 거의 일본 교회죠. 아예 유학 갔다 온 사람 말고 거기서 약간 목회를 좀 했던 사람들은 이력서도 안 받아버려요. 이력서도. 이건 안 된다.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모든 것이 미국화되어갖고 장로님들은 이 얘기가 통하들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빙 규정을 제가 어제 가서 살펴봤는데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분이 과연 몇 분이 올까?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잘 대한 사람들은 이 함정이 잘 안 올라오죠. 아, 이거 함정이 너무 많다. 내가 2년 동안 목회를 까닥 표를 못 받으면 그만둬야잖아. 그러면 갈 자리도 없을 것인데 만약 이제 2년 동안 여러분들 보셔갖고 그분이 이제 다시 청빙이 안 된다. 이제 3년 청빙 안 된다. 그러면 아마 그분이 이 성안교에서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거의. 거기서 목회 못 된다고 해서 쫓겨났다. 그러면 이 근동에서 개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조직과 어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여러 사례를 봐서 성공한 교회들이 별로 없더라.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목회 여정서에서 발견하고 그냥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서라, 품으라, 도우라 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교회더니 목표가 있죠.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그 목표를 따라갈 만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엄청 칭찬해 버립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자들. 이보다 더 칭찬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냐면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이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되나도 손색이 없는 교인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안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칭찬, 기쁨, 멸류관이 되는 교회가 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주목해서 칭찬, 기쁨, 멸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열정, 뜨거운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동사는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칭찬받고 훌륭한 교회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성숙,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동사를 제시하게 됩니다. 엄청 칭찬하고 그래도 이 세 가지는 꼭 해다. 그것이 오늘 제목 서라, 품으라, 도우라입니다. 이에 성안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 동사에 우리의 마음과 초점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첫째, 서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서라는 말은 상세히 표현한다면 견고하게 서라, 굳게 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고하고 굳게 서야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쓰러지지 않죠. 그냥 아름답기만 하는 교회는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조그만 시련이 오면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죠. 아름다운 교회인 동시에 교회는 반드시 견고하게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풍파가도 안 넘어지죠. 아름다움을 유지하죠. 바울이 권면하는 시대적 상황은 먼저 바울이 옥중서실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바울 혼자만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 사건 하나로 요즘 말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도 안 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간 사람이 부주식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이 있든지 대적하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듣고자 하매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2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마다 어려움에 대한 권면들이 세세히 들어있죠. 우선 디모데를 목회하는 디모데를 연단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온통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가 핍박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다시 잘 되는 교회, 빛나는 교회지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과 핍박의 시기에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라, 신앙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안교회가 담임 목사님께 교체하는 여러 순간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혼란이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 굳게 서신 분들입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내가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나 해서 심지를 굳게 해서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힘든 시기를 잘 넘겨서 이겨내서 성안교회를 아름다운 칭찬받는 빛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온실과 같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나약해서는 안 됩니다.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쓰러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 모두 힘들 거예요. 왜? 한번 흩어진 교회는 다시 모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 교회를 봤어요. 성도가 교회가 강하게 서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울은 본문에서 주 안에서 서라 그랬습니다. 서라. 성도가 교회가 굳게 서는 것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강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업어 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 이런 표현을 했죠. 이걸 말하자면 성경에서 끄집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42편, 마태복음 12장 두 군데 나오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성도는 이 바람 저 바람 맞아 이리저리 흩어져 흔들리지만 결코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겪더라도 남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문에 비바람을 맞아 이리저리 흔들려도 꺾이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도 자신에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만이 시련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핍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초대교회는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잡혀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는 계속 더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갔지만 결코 기독교 신앙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자의 피 위에 더더욱 선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1919년 3월 1일 107주년이죠. 3.1절 때는 남북한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됐는데 기독교 인구는 20만 1.3%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곧 정직, 신실, 본을 보였기 때문에 3.1절을 기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선교사 가운데 우리나라 이름을 딴 우시 가정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우광복이에요. 하지 장군이 와가지고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1등 참모로 하는데 하지 장군 이랬죠. 처음에 와갖고 당신이 잘하니까 한국의 인물 50명을 선전해서 요소에서 배치하자. 장관이든 도지사든 요즘 시장이든 48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48명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목사도 전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목사님에게 처음 우리나라 국회에 서는데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런 정도. 그러니 모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했으면 쓰임 받았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붕괴했는데 지금 왜 그럽니까? 기독교 수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니까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십자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위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떤 시련과 환난에 쓰러지지 않고 교회다운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우뚝 서서 주 안에서 서라는 이 말씀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품으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품으라는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성도가 더욱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당회를 하는데, 하나됨에 힘쓰십시오. 당회가 먼저 하나 되고 재직기도 하나가 되고 하나 되게 힘쓰라 했습니다. 하나 되려면 품어야 됩니다. 물론 나하고 말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분이 더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내 주장을 접어야 합니다. 함께 동의하죠.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염두에 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헌신적인 여성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설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누디아라는 그 자주장사가 교회를 세웠죠. 문제는 그 뒤에 이 두 여성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헌신하고 엄청나게 교회를 봉사하고 그러는데 둘이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가 상당히 불편해. 이쪽 마음을 드자니 이쪽 사람이 서오고 이쪽 사람이 이쪽이 서오고. 여기서 깨달을 것은 교회 안에서 헌신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을 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오히려 혼란에 빠집니다. 싸움짝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 열심히 하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까, 상처를 줄까, 혹은 염려를 주실까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다 생각하면 내 것이 올 것 같고 내 주장이 올 것 같지만 접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엄청 교회에서 헌신을 잘하고 봉사 잘하고 똑똑한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염려해서 이 두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품으라 그런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역시 주 안에서 살아와 동일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 각기 욕심에 따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뜻을 하나인데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죠.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는데 역사실은 성령입니다. 나눠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까?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열심을 내면 자연스럽게 조화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 열심만 가지면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자칫 내 자신이 열심을 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혼란 속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매사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뒤따를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모두에게 덕이 되고 신실하게 되고 그리고 감싸주고 섬기고 품어주고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욕심으로 내 주장을 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겸손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깨어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내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을 품으면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그리고 화평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는 뭐냐? 질서를 따르는 교회예요. 말씀과 기도를 해도 서로 의견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신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앞장서 지금 장로님들과 성도 사이에 중간에 있는데, 비록 그렇게 부목사의 격에 있지만은 저는 임시 당회장이기 때문에 설교만 가면 여기는 신 목사님 말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말을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배운 것도 모자라고 세상 사람보다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잘 받아들이고 목회자와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어떤 이에게 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어떤 지혜를 구하고 목회자의 어떤 답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목회자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권면한 내용은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목회자에게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성안교회 규모로 봐서는 장로님들이 많아야 되죠. 속히 지금 장로님들도 또 뽑아야 됩니다. 보니까 5, 7년생까지 거의 장로님들이 은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30명 있고 목회자는 1명이에요. 그러면 1대1로 여러분들 이렇게 장로직이나 목사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장로님이 여럿이 예를 들면 30명이더라도 목사님 1명이라도 동일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최후의 결정권은 30명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배웠든 못 배웠든 알았든 못 배웠든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목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는 목회하는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을 더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길을 환하게 빛나게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더욱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우라는 말입니다. 도우라는 말은 생각할 때는 먼저 누구를 도우라는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유오디게와 순두계 같은 여인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헌신은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들이 할 때 하나님의 일로 알고 누가 일을 하든지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관장이 뽑히면 기도하면서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남선교회 회장이 뽑혔어요. 그분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남선교회를 잘 이끌고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와야 돼요.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오늘 본문 나와 있죠. 클레멘드는 여기서 언급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나의 동역자들은 이 표현에서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다시 말해서 성도라면 마땅히 복음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옳다고 절대로 그 사람 말은 따를 수가 없어. 그러면 판이 깨지죠. 다툼이 일어나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은 마찬가지죠. 판이 깨지죠. 그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어. 안 됩니다. 누구를 기관장으로 세웠던, 누구를 어떤 리더로 세우면 어쨌든 도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도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럽니다. 멍에를 같이 한 것을 볼 때 지금 빌립보 교회 목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를 도와라, 이 뜻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애쓰는 그 일들이 많죠. 목회자는 당연히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잘하도록 목회자가 그 열심히 있는 성도에게 힘을 넣어주고 보태주고 함께하죠. 그래서 아름답게 그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더욱 확장한다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리더뿐만 아니라 누구든,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이 좋네, 내가 좀 도와야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식사를 대접해서라도 도와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우면 바울이 말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빛나는 멸류관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교회가 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처럼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서 더욱 사랑받고 더욱 칭찬받는 빛나는 멸류관이 그 칭찬을 받는 성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도와라. 그러면 반드시 성한교회는 새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서 예전처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동사를 말씀했습니다. 굳게 설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성한교회 성도들입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비어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 굳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 않게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품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의견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것도 옳고 네 것도 옳고 그러면 서로 다툼만 듭니다. 이때 내 것이 좀 좋은 것 같이 보이고 똑똑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쪽보다도 저 사람이 말이 사람들이 호응을 간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함께하면 빛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기관장이든 누구든 어떤 일을 할 때 어쨌든 도와줘야 됩니다.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혼자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일을 맡아서 감당하려고 하면 시간을 내서 물질을 들여서 식사로 대접하면서 힘이 보태고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 사도 바울이 말한 빛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한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돼서
다시 옛 명성의 대성환교회, 축복받는 성환교회, 부흥되는 성환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